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고 디도가 또 지도하고 있는 그레데라는 섬, 크레타라고도 설명이 되죠. 크레타, 그레데. 그 섬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다가 아주 악하기가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다. 뭐 그것만 보면 참 힘들겠다 하는데 참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배만 위한다. 또 옛날에 이 그레데 섬이 한참 그리스 문화가 융성했다가 지금 완전히 수그러들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품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옛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 우리가 어땠는데, 옛날엔 참 잘 나갔는데, 이런 참 허망한 뜻에 또 소망을 두고 허망한 것에 또 예전 기억들과 추억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쓰러운 모습들이 또 보여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옛날 것이나 이 시대의 현재적인 흐름이나 현재적인 세력들이나 현재적인 분위기를 이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걸 그레데 섬의 백성들에게 기독교의 온전하고도 아주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진리를 오늘 5구절 안에다가 담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쉽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11절부터 15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기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의 그레데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로 따지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현대다라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시대, 동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레데 섬에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때나 찾으시는 교회 김성호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이때나 동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 두 시점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시점을 벗어난 사람이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시점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뭔 얘기냐 하면 두 시점은 뭐냐? 이게 11절에서 그 첫 번째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거는 뭐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2000년 전과 지금과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겁니다. 그 은혜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존재는 하셨습니다만 나타나신 걸로 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시대와 그 시점과, 이제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은혜가 나타났고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1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인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2000년 전에 바로 베들레헴에 마국간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국간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그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는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다시 오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이미 정보는 다 여기다 털어놓고 가셨습니다. 뭘까요? 주님은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뭔가 또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되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는 거죠.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초림하셨을 때의 그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으로가 아니라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때 이미 다 정리가 되셨죠. 보여지셨죠.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굳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느냐, 다시 오시느냐 하면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존재로 또 오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완전히 제자들과 같이 다니던 공생의 3년 시절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심지어는 막혀있는 벽과 닫혀있는 문을 뚫고도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지요? 두려워했습니다. 그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고 완전히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느냐? 바로 그 부활하신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못 봤다고 부인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2000년 앞선 그들이 이미 먼저 봤습니다. 부활하신 분을 먼저 봤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미래에 또 오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들락날락하지도 않고 있던 상황에 예수님이 그걸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뚫고 들어가셨어요.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문제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고요.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뚫고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오시라 가라 상당히 무언가 확신에 차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와라 가라 할 듯 그런 믿음이 큰 믿음 같지만 아니요. 주님 여기 임재해 주십시오. 저기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오락가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주님의 임의대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뚫고 오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뚫고 들어가십니다.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이고 주님이 오시는 방법인데 2000년 전에 이미 제자들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2000년 뒤에 다시 오실 주님이 그 모습으로 오실 텐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은 그걸 봤어요. 그분을 만났다고요. 뭡니까? 2000년 전에 200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를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신학적인 표현이고 조금 철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정보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는요, 다시 오실 것도 믿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 미래에 그렇게 오실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계셔야 될 그분이, 미래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뚫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다. 이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시간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의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과 이미 나타나심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현재로 나타났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미래의 그분이 현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미래를 소망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어떤 식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죠? 점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물어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들은요, 이미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아니라 기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겠죠. 뭔가 새로운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겠지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이런 표현으로 두 부류가 나누겠죠. 주님 오셨습니까? 라는 존재들과 주님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 존재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얼마가 될지 모르는 먼 미래가라고,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장차 오실 재림 때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오실지도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현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상을 파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상을 파악하실 필요 없어요. 현재를 파악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침을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준 지침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의 삶, 주님이 처음 오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장차 영광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신 그분이 또 다시 오셔서 우리는 만나게 될 텐데, 자, 그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12절이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적 정욕을 다 버리고, 현재의 일을 다 버리고, 현재 지금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하다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다 버리고 미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는 그걸 알고 믿고 있는데 어찌 현재에 계속 집중해서 살고 있느냐.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신중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신중함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으로 이제 신중함이라고, 첫 번째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신중함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무언가를 심사숙고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이건 절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는 삶이. 왜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현재 것만 쫓아가고 있으니까 미래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미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데 현재 것을 자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에 뭔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당장에 뭔가 편안하고 지금 당장에 내게 유익이 되는 그것들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 너는. 그러니까 미래에다 투자하고 미래의 방식으로 보고 미래의 스타일로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스타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의 스타일로 반응하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도 그거가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절제 신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유혹이 와요. 현재 내가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한테 옵니다. 이때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것도 내게 이익이 되겠느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신 주님이 이걸 보고 내게 그래 취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먹고 오늘 놀고 오늘 쉬고 오늘 끝장 보자는 식의 무절제함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미래를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를 대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를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우리가 신중을 기해 적용한다. 그걸 삶의 모습으로는 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야기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 이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의의 개념,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의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정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사함받았다라고, 죄 없다라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 따라서 그것 근거가 뭔가 봤더니만 죄인이거든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 죄 없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실 거란 말이죠. 뭔 근거로요? 내게가, 아니 이 세상이나 이 환경이 아니라 다시 오신 그분이 근거가 돼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공의가 정의가 되어서 죄 없음, 의로움,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근거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공의라고도 하고요.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함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공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의로운 삶, 공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아무 흠이 없습니다. 내가 잘 행동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가 공의가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진짜 의로운 삶은, 진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정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된다고요? 그 정의요 공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너는 유죄라고 판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렇지.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다, 구원이다 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늘 상정을 하면서 그것을 기준 삼으면서 신중해라, 절제해라. 두 번째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정의, 공의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얘기하고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얘기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경건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삶,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 왜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진정한 자세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오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가치와 내 판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삶이겠죠. 누가 봐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드러나는 삶, 그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스타일로 적용해야 하며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신중을 기해 절제하라. 정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됨을 날마다 선포하며 인정하며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렇게 되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케이라고 사인을 내리실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다, 맞다라고 사인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세상이나 혹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다소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될지 잘 모르니까 마냥 뒤처진 일이나 내지는 이게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는데 뭐 그때 오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진정한 진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미래를 살아가도록 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현재에 처박혀 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의 주님이 부활로 오신 것처럼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현재의 미래를 살아가는 신중함과 정의와 경건함의 삶을 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해줘라. 이게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배만 위하고 거짓말장이고 짐승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차이가 났다 그래서 한참 전 한참 후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늘 인정해야 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았던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오케이 너로구나, 오케이 그거였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나타났어, 계속 드러내는 삶을 통해 미래가 현재가 되는 것. 자, 이제 정리합니다. 경건의 삶은 예수가 드러나는 삶인데 좋은 삶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주님을 표현상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오실 주님을 경건의 삶을 사는 이들은 현재로 끌어내는 거예요. 미래에 오실 주님을 경건의 삶을 사는 이들은 현재에 미리 보여주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며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를 산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현재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드러내시는 신중과 정의와 경건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